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제목이 의미심장하지요. 지금까지 안아주셨는데 그러나 어찌됐다는 말인가 부분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만남이 있는 날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특별히 이루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인사 나누냐면, 집사님 오늘 예배 중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깊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정의 내릴 때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그 지식에 근거하여 전적으로 의지하는 감정이다. 시작. 믿음은 그 지식에 근거하여 전적으로 의지하는 감정이다. 의지하는 감정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이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이다. 즉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감정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거 의지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고 가슴만 뜨거워지는 거 아니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그 의지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우리 다락방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참으로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고, 또 이런 문제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들 앞에서 믿음이 발휘가 돼야 돼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딱 통일을 이뤄서 우리의 믿음 성장, 이 믿음 성장을 이룬 것만큼 모든 세상의 유혹, 세상의 공격, 세상의 도전들,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자신의 인생 여정, 짧게는 지난 1년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더 길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인생 여정을 해석하는 두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살아갈 것이 여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내 인생을 해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2020년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맞이할 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어디냐 하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시내산이죠,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때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시점이라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약 일주일간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대충 하면 1년이라는 세월이죠. 바로 출애굽해서 1년이 되었을 때 그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얘기와 같아요. 작년 12월부터, 작년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서 12월부터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른 때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때 있었던 사건,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맞이할 미래 때문에 그래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 즉 출애굽해서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 여정을, 1년의 여정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그 이후 40년을 뺑뺑이를 돌았어요. 제대로 해석했더라면 그냥 바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모세는 그 당시에 무엇을 잘못 해석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거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를 스쳐 지나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 속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2월 그리고 2020년도를 광야 40년처럼 그렇게 돌 것인가, 아니면 바로 주의 평안 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해석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입술로만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찬송으로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두 부류를 봅니다. 이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1년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에 무슨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느냐,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니까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앞에는 바다요,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것은 애굽 군사들이에요. 다 잡아 쳐 죽이려고, 그리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애굽 땅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로 불러와 가지고 매장하리 하느냐 이러면서 바로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주시고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비로소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조금 더 걸어갑니다. 그 수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마라에 도착할 때쯤에서 너무너무 갈증이 심했어요. 그때 마라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썩은 물이었어요. 마시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뭘 마실까? 이러면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불과 일주일 전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 홍해에 애굽 군사들이 수몰되는 걸 보고도 일주일 지나면서 딱 자기가 갈증이 오니까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쓴물을 단물로 탁 바꿔주시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또 넘어가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결하셨어요. 또 잠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또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또 원망합니다. 또 목이 마른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원망할 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셨어요.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다 내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17장 8절부터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아말렉 군사가 쫓아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들,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 도적들이에요. 도적대들이 지금 쫓아와가지고 거기를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자, 요 사건이 50일 동안 있은 얘기인데 시내산에서 또 11개월간 머물면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주일을 다시 걸어서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신명기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25절에는 그 땅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누구를 봤다고요? 아낙 자손을 보았느니라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좋은 땅인 줄 알면서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29절에서도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럽니까? 그동안 1년을 돌아보는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위기가 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만나 먹을 것과 관련하여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목이 또 타니까 갈증이 나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말렉 족속들이 도적대처럼 몰려와서 싸우려고 하니까 또 그 전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살아온 길이,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길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보니까 이건 문제 정도가 아니라 가면 죽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힘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육체의 힘으로 사니까 그 육체가 편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고, 이제 육체의 능력으로 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말렉 족속을 이긴다거나 아낙 그 후손과처럼 거인 족속들을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 힘만 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똑같이 1년을 살아왔어요. 똑같이 1년을 살아왔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니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아니냐, 우리가 배가 고픈 줄 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니냐, 우리가 갈증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무리바에서 그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터뜨려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아말렉 전투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지 않으셨느냐,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12월 달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래지도 말라, 주저하지도 말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자기 힘에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 힘에 의지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일이, 세상의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왔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도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이 마른 일이 있어도 주의 크신 은혜가 해결할 거예요. 배가 고픈 일이 있어도 주의 크신 은혜가 해결할 거예요.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참으로 두렵고 떨려도 무서워도 주의 크신 은혜가 해결하고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주의 크신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냐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 사는 사람. 모세는 그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셨어.
나를 안아주셨어. 홍해에서도 나를 탁 안아가지고 홍해를 건너주셨고, 그 마라의 쓴물에서도 나를 탁 안아주셔서 단물 주셨고, 배가 고플 때도 나를 안아주셨고, 갈증이 날 때도 나를 안아주셨고, 나를 탁 안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를 인도하셨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두렵지 않아. 염려되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요? 자기 힘으로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에 그 바닷물이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이러니까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에 쓴물 앞에서도 자기 힘으로는 이 동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동물 먹으면 또 큰일 나니까 이게 갈증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배고픈 상태에서도 만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갈증이 생기니까 원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해석한 모세와 자기 힘으로 하나님 품의 바깥에서 걷고 있다라고 해석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맥그레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던 것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라톤으로 바뀌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미처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지식이, 감정이, 의지하는 감정이,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지 하는 의지적 결단,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가운데 광야로 나와가지고 마라톤을 걷게 된 겁니다. 이 마라톤을 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쳐 쓰러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락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집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감정,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런 의지적 결단, 이런 것이 미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전쟁이 앞으로 보이면 막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감정이 옅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의지가 내 속에서 발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광야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를 안으셨어.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제대로 해석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안아서 왔다라고 지금 모세는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다고요? 그러나 32절 시작.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식으로도 감정으로도 의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성장을 위해서 40년을 광야를 다시 돌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 살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이때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2020년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이긴 자로 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또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다사다난하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세 똑같은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아느사 이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모세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쉬운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어떤 광야라고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여러분, 이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모세가 말한 크고 두려운 광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이보다 쉬울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면서 크고 두려운 것 때문에 자살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일이 이 크고 두려운 광야가 정말 두렵기 때문에 자살을 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극치에 이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보다 쉬운 인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예요. 경건한 신앙인인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낭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응접실에 있던 어린 딸이 아빠하고 반가이 맞이했어요. 아빠가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자 휠체어에서 일어나며, 아빠 그게 뭐야? 엄마에게 줄 거야. 엄마 어디 계시니? 네,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저에게 주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런데 이 딸은 소아마비로 인하여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이예요. 그 2층으로 못 올라가는 아이입니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니, 너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엄마에게 가지고 가려고 하니? 그때 딸이 말합니다. 아빠, 나는 그거 들고 아빠가 나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그 순간 헨리 무어 하우스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다. 나는 걸어서 2층에 올라갈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탁 안고 가시면 가볍게 올라가서 엄마에게 선물 줄 수 있어. 자신이 시련당하고 낭망한 것, 자기 힘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딱 안으시고 올라가시면 이 시련, 낭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아빠하고 이제 놀이동산에 놀러 온 아이들이 있어요. 한 서너 살, 대여섯 살 된 아이들이 어떤 때는 아빠 품에서 이렇게 안겨가지고 가는 애들을 봅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행복을 넘어서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서 막 지 마음대로 흔들어대요. 왜? 아빠가 꼭 안아줄 걸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빠 품에서 막 자유롭게 놉니다. 그리고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야 돼요. 그런데 아빠가 야, 같이 탈게 이러면은 그 무서운 줄도 모르고 타요. 타고 나와가지고 아빠를 원망하죠.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놀이기구에 대해서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빠와 함께하는, 엄마와 함께하는 자녀의 평안함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우리 다락방, 우리 교회, 한국교회 문제, 누구의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상황을 보는 시각이, 그것을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앉아 있다는 것만 봐도 지난 1년 동안 굽이굽이 일이 많아서도 다 해결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오신 분 안 계세요. 발이 부르튼 분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영양실조에 걸린 분이 지금 여기 안 앉아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굽이굽이 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가데스 바네아에 왔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1년을 해석하면 못 들어갑니다. 모세처럼 1년을 해석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2020년도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 인생길을 모세처럼 지난 날들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그 인생길을 주님 품에 탁 안겨서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인생길을 승리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 묵상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 이 사건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딱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내 감정에 충분히 공감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딱 의지하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내 지식과 내 감정이 딱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돼! 하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서 발동되도록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한번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내 자신을 향해서도 이런 선포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온 땅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2020년도 우리에게는 소망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주 안에서 주와 동행했던 그 길을 잘 해석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가까이에는 우리 지체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하는 심정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함께 복음성가 찬양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청지기 헌신 결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